이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예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땐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기도의 모습들을 여러 이렇게 단어들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사용하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이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폭이 넓고 크심을 이 기도의 근세가 얼마나 폭이 넓고 큼을 또한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를 가르치면서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먼저 권하면서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와 간구, 감사의 기도, 이런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기도를 열심히 늘 부지런히 깨어서 구해야 하는데 뜻밖에도 기도를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디모데 전후서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 그런 편지로서 내가 떠나갈 때가 기약이 이르렀던 그런 바울의 생애 마지막 말년에 그런 편지를 기록하였다면 이때는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의 황제에 순교를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악한 왕이 네로 아닙니까? 참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왕들, 근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들을 위하여 선한 왕이 우리가 선한 왕이라면 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워진 왕은 악한 왕들이었다면
우리를 대적하고 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뜻밖의 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와 그 간구에 그 감사의 기도의 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그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고 강대한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그 가르침.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활약하던 그 시대에도 그 왕,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들도 악한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또 다 악한 왕이었고, 그런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그런 위에 있는 근세자들을, 그 당시에 예수님 활약하던 당시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독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런 근세에 대하여 존중하는 자세를,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겸손한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그 근세 아래에서 순종하며 그런 가운데 선한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가르침 안에 참으로 많은 뜻이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한국이라야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참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한마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인의 자세는 오히려 그런 근세 아래서 세상의 근세 아래서 다스림을, 그 근세를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 정치가가 얼마나 교활한지, 헤롯 왕을 교활한 여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그 정세를 이용하는 그런 정치가들을 위하여 우리가 참 그 압제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왕들을 위하여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 근세를, 하나님이 주신 근세, 모든 세상 왕을 세우시고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들이 그런 근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런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에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 항복하라고 시드기야에게 권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가르침에 여기에 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예레미야는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큰세자들을 위하여,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이런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서울이라는 도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바벨론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서울이라는 성읍 가운데 거하면서 집도 짓고 아내도 두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잠시 거할 이 성읍 가운데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들과 고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 평화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적용점을 배우게 됩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집도 버리고 직장도 갖지 않고 자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는 이런 가르침은 옳지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늘 이 말세를 당한 백성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금 잠시나마 이 육신이 거하는 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만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가 거하는 가정, 내가 거하는 직장, 내가 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 반대적인 측면도 또한 피해야 합니다. 이 땅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 가운데 107편 가운데 이런 모습을 배웠잖아요. 배에 거하는 선원들이 풍파에 의해서 이리저리 기진맥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항구에 이르렀을 때 안도하는 모습을 시편 107편에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는 그런 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기진맥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의 항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저 천성, 하늘의 성읍, 하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도착할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늘로 향해야겠습니다. 2절에 보면 다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평안하다는 그냥 이 육신의 평안함 그런 게 아니라 평화로운 도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새벽 기도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평화로운 성업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먼저 기독교인이 질서를 잘 지키고 그 권세 아래서 세상의 통치, 저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징벌을 하기 위하여 세상 권력자들에게 그 칼의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가 그 권세 아래서 잘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고요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전에는 무질서하며 악을 행하며 방탕하게 걸어가던 인생이었사온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온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안은 이 땅 나그네 된 삶 속에서 정치가들과 권세자들과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이 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잠시나마 가는 이 성읍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건함과 단정함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기도하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읍 가운데서도 임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